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357번째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 교회 여성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경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저도 고문입니다. 김신입니다. 네, 자, 오는 3월 1일 세계 기도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신 장로님, 김희영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겨울 추운데 잘 넘기셨어요. 예. 예, 아주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은 세 분이 그 세계 기도일 예배를 홍보하러 나오셨어요. 자, 우리 먼저 이 세계 기도일 예배 네. 역사적으로 좀 조명해 보시겠어요? 네. 세계 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180여 나라에서 매년 3월 첫 금요일에 어떤 한 나라의 그 세계 기도일 위원회가 작성한 기도문으로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137년 전 1887년 미국의 메리 제임스라는 7자녀를 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는데 그 미 당국에서 이 이민자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또 이렇게 참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서 그분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작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민자에게는 아주 뜻깊은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교회 여성들이 시작했지만 20여 년 전에 세계 기도일 예배를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초청하여서 남녀노소 함께 드리는 예배로 여전히 세계 복음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하는 모임으로 3월 달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들은 1979년 뉴욕에서의 기도회를 모태로 1984년 미주 한인 교회 여성 연합회를 조직하여 시카고에서 또 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시작하고 초교파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70여 개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고요. 시카고 지역에서는 1984년부터 금년까지 41회째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를 잘 조명해 주셨는데요. 자,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전 세계가 그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은 날에 하니까 네.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돌아가면서 네, 기도하는 그 나라를 네. 위해서.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네, 네. 하나님 같은 귀를 기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카고는 이제 198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1회째. 1회째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 올해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나요? 네, 2024년 세계 기도일의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성경 본문과 주제로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2023년 세계 기도일 예배 직후에 전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시카고에서는 5개 지역장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2024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24년 3월 1일 오후 7시 30분, 시카고는 링컨우드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
중부 지역은 데스플레인에 있는 두나미스 장로교회, 서부 지역은 펠러타인에 있는 시카고 베델 장로교회, 북부 지역은 오일링에 있는 약속의 교회, 남부 지역은 플러스몰에 있는 남부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소속된 교회 지역이나 가까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북부 지역 예배는 약속의 교회 웹에서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네,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네, 가장 하나님께서 이 민감하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정 권사님 합심 기도도 함께 하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기도 제목을 첫째, 세계 복음화와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온 세계가 재난, 테러, 기아, 전쟁, 온갖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 제목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기후 변화서부터 각 나라의 뭐 전쟁 소식도 있고 기아 소식도 있고 이런데 갈수록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솔직한 얘기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거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부터 저희 세계 기도일이 중요한 이유가 저희 주변만 보지 않고 저희가 모르는 나라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했던 나라 그 세계 어느 나라를 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모든 나라가 다 이거를 거쳐야 돼요. 네. 이걸 거치는데 저희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 아니면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미국 와서 이민해서 살면서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한국과 미국밖에 몰라요. 한국도 저희가 살던 때까지만 있었고 그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또 그다음에 미국 사회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세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고 간에 이 나라가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나라에 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착 볼 때마다 네. 할 때마다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온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만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저 분명히 믿으니까 네. 그런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네. 저는 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통해서 한 나라 어느 나라에 제가 모르는 나라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이 상태에서 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것이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걸 계속 도와주신다는 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은 그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도 네. 예배를 드린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골라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북부 되- 지역은 예. 이제 북부 지역은 네. 주로 이제 시카고에서 북부 쪽으로 뭐 펠라타인, 데스플레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걸 네. 또 더 세분화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우드, 데스플레인, 펠라타인, 윌링 플러스 모어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니까 네. 여기서 가까운 데로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트래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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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데 네. 가셔도 네. 예배 드리면 네,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로 그 중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네, 되나요? 북부 지역 다른 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확인이 안 됐는데 북부 지역이 제일 그 항상 모이시는 분들이 숫자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100명 네. 이상. 그래서 네. 약속의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윌링에 있습니다. 주소는 6300 캐피탈 드라이브 윌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네, 실시간 유튜브. 중계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또 사정상 갈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로 연결해서. 네. 혹시 그때 여행 가시기 때문에 안 계신 분은 나중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게 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또 동참하실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어르신들이요. 네. 그냥 약속의 교회 치면 나옵니다. 아, 약속의 길 치면 네, 바로 접속이 돼서 네. 그 예배 참석할 수가 7시 있고. 반부터 이게 네, 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네, 오늘 시간에는 3월 1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세계 기도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신 장로님, 김희영 권사님, 그리고 정경희 권사님 세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기도일 예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조금 다를 수 네. 있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가 기도 대상국이 팔레스타인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견해 차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네. 우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조명을 한다면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팔레스타인이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고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면서 블레셋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필리스타인 이렇게 나오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 생각해서 항상 이거는 정말 악의 대명사처럼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10월 20일에 작년에 페이스북에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유승원 목사님 아시겠지만 네. 그 시카고 언약교회 언약장로교회에서 쭉 하시다가 지난 10월 달에 9월 말에 이제 그 하셨는데요. 그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국 가셨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 글을 항상 보내세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가 그 유승원 목사님이 아직도 한국일보에 성경 상식에 예. 대한 거를 이제 쓰시는데 거기에 성경 상식에 짓고 재미있는 성경 상식 그러셔가지고 넘버 84인데요. 네 번째가 그 이 포인트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현재 팔레스타인은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팔레스타인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언제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예. 이게 이제 정말 바코쿠바 그 끝나고 바코쿠바 마지막 전쟁 그걸 그 다음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거든요. 그게 132년 6년에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로마 황제가 그 전까지는 주데아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이 예. 지역을 그랬는데 로마 황제가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헛딱지가 나서 예. 유대라는 말을 없애겠다. 없애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 팔레스타인 말 자체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종이 아니고 인종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원은 물론 블레셋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네. 그건 민족 이름이에요. 네. 민족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그레테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에집트를 가려고 그러다가 거기 못 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자 지구하고 얼추 비슷해요. 네. 한 데가.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의미가 그 이집트 말로 이주자 또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랍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 민족 그룹의 이름이고 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것도 이제 136년 AD 136년에 바코쿠바 그 반란 진압하고 그 하드라니아누스 그 사람이 너무 헛딱지가 나서 주데아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거는 사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사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그게 사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136년이거든요. 136년에 완전히 다 흩어졌는데 그렇게 거기가 땅이 비니까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여러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인종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있다가 지금 1947년, 48년이죠 사실은 5월 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꼭 마치 하나의 민족 이름인 것처럼 네. 종족 이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모슬렘이 많이 있습니다. 93%가 모슬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도 거기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한 5~6%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걸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고 사탄의 대리전이다. 네. 이렇게 보신다면 정말 잘못된 네. 그 유승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학적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으로 단순화시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대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하니까 그 영적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뢰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를 영적 분별을 우리가 오류가 있고 혼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위해서 정말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번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라고 네. 이거를 팔레스타인이 되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를 결정할 때 보통 한 10년 전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문 작성도 자체가 하는 것이 기도문 기독교 여성들이 할 때에 2~3년 전에 끝내요. 예. 그렇게 하고서 그 전해에 세계 기도일 예배가 끝나면 직후에 각 나라에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오래전에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 전쟁이 났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이거 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라. 네. 이러기 위해서 이거 주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 정도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역사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지역에서 아랍들이 살다가 1000몇백 년을 살다가 1900년을 살다가 쫓겨난 것이 1938년부터 시작입니다. 1938년. 그때에
거의 100만 명이 공식적으로는 뭐 100만 명이 덜 된다고 자기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거의 100만 명이 그 주로 예루살렘 예. 이쪽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저쪽 야파 쪽에서도 요파 쪽에서도 풀려나갔고 끌려나가고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난민으로 갔어. 난민촌으로. 레바논에 난민촌이 세워진 게 1938년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면 그때까지는 팔레스티나라는 그 내셔널리즘이나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바로 독립전쟁 시작됐거든요. 그 이제 뭐 아랍 몇 나라들이 같이 독립했어. 그때도 한 75만 명이 공식적으로 75만 명이 또 쫓겨나갔죠. 집을 떠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난민 거기에 갔고요. 식스데이 워가 1967년입니다. 1967년에 식스데이 워 그 유명한 거 있죠.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때의 골란 하이트는 이스라엘이 합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걸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유엔에서 이거 여러 번 이거 불법 점령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월드 코트에서 그 남아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이거를 이번에 그 한 거를 너희들이 불법 점령한 거를 예.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권 뭐 이런 그 했잖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세틀러들을 유대인 정착자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 팔레스타인 땅 제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생각하니까 예레스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예. 어디로 쫓아내? 다 난민촌으로 가야지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없습니다. 솔직히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기도문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합니다. 보통 한 90몇 %가 교육을 받는데 그걸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뺏기고 사슴 터져를 빠져도 어디로 가든지 교육은 남는다. 우리한테 남는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우리는 너무 그동안 인포메이션도 없었고요. 정보가 소식이 없었어요. 이번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2023년 하마스가 전쟁이 일으켰을 때 처음 나온 이유가 이게 셀폰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다 셀폰이 있으니까 셀폰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락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론에서 일절 보도가 안 됐었어요. 아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꼬였는데 예. 이렇게까지 꼬여고 정말 어떻게 어디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봐도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코멘트가 그거 해결처가 없어. 네. 팔레스타인 해결처가 없어. 그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코멘트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 팔레스타인을 주셨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 없고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없죠. 솔직한 얘기로. 해결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없는 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이번에 더 기도 마음을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 여성들이요. 이 기도문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기도문에서 그 교회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이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에 젖은 탄원의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도 그렇고 상대방도 우리를 보는 상대방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한 돈 세계가
서로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네.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르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지금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 사람들의 그 직접 쓴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위해서 전 세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라고 자기네가 해결책이 없다는 거 정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 모르셨을 거예요? 네. 아니죠. 자기네 직접 겪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간청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주시고 네. 네. 또한 다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봐주시게. 이스라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네. 서로 용납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예. 자, 그 세계 기도일 예배의 그 목적이 그 나라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유세계인들의 하나님만 되시고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분들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분들도 다 덮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그 때에 맞게 적절한 기도의 나라 네. 이번에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참석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네. 자, 우리 정경희 권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도 하죠. 헌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세요? 네.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두 가지 헌금을 합니다. 하나는 세계 기도일 헌금, 또 두 번째는 작은 돈 헌금을 드려요. 네. 근데 세계 기도일 헌금은 전액 뉴욕에 있는 본부로 갑니다. 미주연합회 본부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도문 장성국가 또 그 고통받는 이웃들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을 지원하고요. 2023년에는 세계기도 헌금을 우리가 8,483불을 드렸습니다. 시카고에서만. 네. 그리고 작은 돈 헌금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전액을 보내니까 시카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선교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행정비가 또 좀 있어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면 우리가 작은 돈 동전을 모아보자. 그래서 그거 모으는 게 매년 한 7,000불, 7,000불, 8,000불 지난번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 좀 귀해요. 요새는 동전 작은 돈 다 모아서 그래서 작년에는 총 6,500불이 지출이 됐어요. 네. 우리 29 작은 돈 헌금 선교지가. 네, 선교지에.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다 그 리스트랑 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음. 이 하나는 본부로 가서 이제 그 큰 나라를 같이 돕는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들어진 작은 봉투는 여기 우리 지역, 시카고에 지역, 필요한 분들을 네, 돕는 로컬 거예요. 지역. 네. 음. 어디 하나 버려질 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말씀 맞아드릴게요. 네, 네. 그 수표 헌금을 쓸 때는 KCWU로 써주시고요. 예. 목사님 괜찮으시면은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참석 못 하실 분들은 네. 네, 그러면 기독교 방송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한테 오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기도일 작은 돈 헌금을 신청하는 그 신청도 기독교 방송으로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전화번호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네, 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payable to KC WU라고 적으시고 기독교 방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전달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 세계 기도일 예배 아까 5군데서 모인다고 그랬는데 네. 한 번 더 초청의 말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2024년 3월 1일 7시 30분 링컨우드의 베다니 장로교회, 데스플레인 지역의 두나미스 장로교회, 서부 지역에서는 팰러타인의 시카고 베델 장로교회, 윌링에 있는 약속의 교회는 북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은 남부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에서 드려지는데요. 플러스몰에 있습니다. 소속된 교회 지역이나 가까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부 지역 예배는 약속의 교회에서 웹에서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분과 유익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이 예배에 관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이 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그들의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같이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그 상태인 팔레스타인 여성들뿐이 아니고 팔레스타인뿐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지금 38년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번번이 그걸 느낍니다. 아주 정말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제가 떠나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 기도일 예배 아까 말씀하신 5개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가셔서 한번 같이 예배를 보시고 정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힘드셔서 안 되시겠다 그러시면 그 북부 지역 그 사랑 약속의 교회 그 웹에서 시청하시고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 그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네, 저는 올해의 주제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 팰레타인이 참 어려운 시점에 있고 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드린다는 것에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오셔서 다시 자기의 영적 신앙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5지역에서 하니까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은 그냥 약속의 교회 치시고 들어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라 혹시 금요기도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날은 1년에 한 번은 세계 기도일 예배에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들으시기를 초청합니다. 저희 교회 제일 감리교회는 모두 약속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철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3월 1일 세계 기도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신 장로님, 김혜영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세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